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사순절에 꼭 맞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3대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 Money, sex and power. 사실 그것은 리처드 포스트라는 영성 신학자가 지은 저서의 책 제목이에요. Money, sex and power. 무슨 태블로이드판 제목같이 선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3대 유혹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은 바로 섹스, 안목의 정욕은 바로 마니, 이생의 자랑은 바로 파워를 가리킵니다. 한국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지난주에 벌어졌는데 도지사고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한 사람이 섹스 앤 파워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급전직하. 가장 유력했던 대선 후보가 그렇게 추락하고 그렇게 몰락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돈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성의 유혹도 다가옵니다.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중년, 장년, 노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파워, 권력의 유혹. 아니, 내가 무슨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권력의 유혹이 내게 있다는 것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장로의 파워, 집사의 파워, 남편의 파워, 아내의 파워, 아버지의 파워, 어머니의 파워. 우리는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너로서의 파워, 매니저로서의 파워가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져 갔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 앞에 타락하고 추락하고 몰락해 갔어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3대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왕된 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뭐겠습니까? 말은 병력, 권력을 말합니다. 파워.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며. 성의 유혹,
정말 옛날 왕들은 얼마나 처첩을 많이 두었는지. 솔로몬 같은 왕은 왕후와 빈장들 다 합해서 1000명을 두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의 유혹을 조심하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17절 말씀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들에게나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세 가지 유혹이 다가옵니다.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져 내린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읽는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둘째로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 셋째로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첫째로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는 책.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두신 하나님, 인간계의 도덕 법칙을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날마다 회개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살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성경책을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추락해 갔는가? 마음의 교만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 somebody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패망하게 됐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슨 도지사가 보좌관을 22명씩이나 두고 해외여행에 자기 아내를 대동하지 않고 여자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그러니까 유혹받고 쓰러지기 꼭 맞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그 교만이 그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되면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처럼 윈도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미로와 같아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자고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지고 있는지를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내 앞에 비추어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긍하고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있구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마음을 다 비추어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정말 노바디인데 somebody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인 양 생각하며 자기 능력, 자기의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데,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사람은 교만하면 이렇게 패망하는구나. 거울처럼 내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 파워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언제나 주셨다가 거두하실 수 있는 것. 재물도 마찬가지. 인간이 추구하는 money, sex and power,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내게 속한 것인 양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와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의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구나. 또 어떤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같지만 이게 생명길이구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둘째로 그 마음이 형제에 교만치 않게 되고, 셋째로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장구한 축복이지 잠깐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횡재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내게 닥쳐와서 나를 터치다운하고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고 달아나 버리는 재앙과도 같은 찰나적인 축복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장구한 축복. 시편 112편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장구한 의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잠언 8장에 보면 의인화된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과 의.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 갑자기 닥쳐왔다가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축복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세 가지 유혹,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첫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둘째로 그 마음이 형제에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셋째로 우리가 그 명령에서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 가운데서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시험에 들고 죄짓고 몰락해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마음이 형제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그 명령에서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 속에서 사는 길이, 사는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